예,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부터 있는 아까 9절까지 읽었죠?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자들에 속한 사람들이라. 이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니 그들이 내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에 대해 곧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아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해 큰 열심을 가진 것을 증언하노라.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에 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 이곳에 하나님이 땅도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건물도 건축하게 해 주시어서 이제 주의 사역을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사람들이 찾아올 때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게 하고 교회에 정착하게 하는 귀중한 일들이 남아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유목사님과 함께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이 뭡니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큰 소리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8자나 되잖아요. 마곡은 고유명사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는 이 교회 자체 고유명사고요. 그 다음에 성소침례교회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교회냐? 이런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소침례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첫째, 이 교회는 근본주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교회다. 자유주의와 현대주의 그리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인본주의적인 신학이나 가르침을 절대로 배격하고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를 지켜나가는 교회다. 그것이 근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는 전혀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즉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것이 근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근본주의 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이 근본주의 신앙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자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게 근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현대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과 인본주의자들은 이 모든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고 물을 때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 기준은 오직 성령의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나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떤 신앙이냐 할 근본주의다 하는 걸 좀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근본주의. 아니, 서울 분들은 점잖하시고 그러셔서 그런가 소리가 말이에요.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분간이 안 돼요. 부산 사람들은 무식해서 그런지 막 큰 소리로 잘해. 예. 한번 해볼까요? 근본주의. 그 다음에 독립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교회, 지역교회 하나하나 개개 교회들이 독립이다. 그 말은 이 교회를 간섭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교회도 없고 어떤 교단도 없고 어떤 위에 윗선이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여기 유경선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님이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이끌고 인도해 나가는 독립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가 아니고 예수교 기독교 장로회 무슨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는 근본주의 그 다음에 하나하나 교회가 독립인 독립침례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간섭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교회를 간섭할 수 있는 목사 아무도 없습니다. 유 목사님 위에 상금 목사 아무도 없어요. 그게 지역 독립교회를 믿는 신앙입니다. 아멘. 아까 엄대성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데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아무 간섭할 수 없어요. 제 제자죠. 지금 성서 침례교 목사들 중에 대부분은 다 제 제자예요. 유영선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제가 어느 교회도 간섭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무슨 교회냐?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 실천하고 지켜왔는데 피를 흘려가면서 신앙을 타협하거나 변질하지 아니하고 목숨 바쳐 지켜온 사람들의 후손이다. 성경적으로 침수 침례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베풉니다. 아멘. 그 침례는 침수 침례예요. Baptism by immersion. 침수에 의한 침례를 베푸는 교회다. 그게 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재단법인 등록을 할 때 그때 돌아가신 김대현 목사님이 이것을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시니까 등록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재단법인 성서침례교회 유지재단이라고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성서침례교회가 교단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등록이 돼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성서침례교회라고 이름을 붙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는 1978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에 가서 미국 교회들을 수십 개주를 다니면서 수십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한국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 교회만 방문할 수밖에 없고 미국 교회에 가서 설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교회는 한국의 성서침례교회 선교사로서 나오신 분이 추천해 주시고 해서 갔던 교회들인데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성서침례교회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교회는 한 교회인가 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바이블도 고유명사지 그냥 베프티스트 처치 침례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는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예요. 근데 재단법인 이렇게 등록해 놓으니까 막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성서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바람에 이상하게 이게 교단 비슷하게 됐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교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개교회가 독립입니다. 그럼 제가 간 교회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GB 빅박사 그분 교회 이름이 뭐냐? 템플 베프티스트 처치예요. 성서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독립침례 교회들인데, 독립침례 교회들이 미국에는 압도적입니다. 남침례 교회, 교단 교회 말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이 근본주의 독립침례 교회들인데요. 이 교회들의 경배 시간, 예배 시간을 참석해 보면 그 예배가, 그 경배 시간이 살아있는 예배다라는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은 뭐 많이 안 가봐서 그런데, 저는 뭐 요 몇 년 사이에는 뭐 해마다 나가서 한 달씩 집회를 하고 오니까 뭐 진짜 수도 없이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 독립침례교회 예배 뭐냐? 첫째, 찬양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 이제 시작하자마자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다 일어나 가지고 첫 찬송을 함께 부르는데, 그 찬송보다 살아있는 거예요. 단 찬송을 부르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한 절 부르고, 아니면 마지막 절 부르고, 아니면 3절 부르고 끝이에요. 근데 여기는 친절하게 4절을 다 부르시더라고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한 절 부르고 끝절 불러도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고 혼내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것도 전혀 없고요. 근데 이제 오랜 습관 속에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이게 첫 절과 세 절만 부르자 하면 좀 이상하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절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하고, 후렴이 길 경우에는 1절에서 3절로 바로 넘어가 갖고 후렴만 나중에 같이 부르고. 예. 그리고 이 교회는 찬송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네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딱 3장이에요. 예. 2장 딱 부르고 나면은 그날 계획기도 하기로 돼 있는 형제일 때도 있고 집사일 때도 있고, 그 형제가 바로 나와서 뭐 누가 기도한다는 거 없이 바로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뭐 찬양대 누가 뭐 한다 하는 소리 없이 바로 찬양대 하고 제가 바로 올라가서 설교하고, 그래서 엄청 그 순서가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특별 찬송할 때 저는 교회에서 절대 인사를 안 시킵니다. 미국의 교회 어느 누구도 인사 안 해요. 여러분, 공연을 할 때는 인사하셔야 돼요. 근데 이 시간은 공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니까, 이 찬양은 실제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앉아있는 성도들은 덤으로 그 축복을 누리는 것 뿐이에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앉아 그걸 들으면서 함께 찬양에 동참하는 거예요. 왜 끝나고 나서 아멘 합니까? 내가 그 앞에 서서 찬양하지 않았지만 찬양 부른 그분과 똑같은 내 마음이고 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라는 의미로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연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인사할 필요가 없고, 친절하게 하기 전에도 인사하고 또 끝나고서도 인사하고 하시는데 이제는 안 하셔도 됩니다. 공연이 아니니까. 예. 공연을 할 땐 당연히 인사를 해야죠. 어찌든지 잘 들어주고 박수도 많이 쳐주고 해달라고 해야 되니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앉아있는 분들이 뭐 아멘 좀 많이 하라고 인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습관이, 이게 그 전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네,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말했죠. 그럼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의 믿음을 우리나라에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전해준 분들이 누구냐? 선교사님들이잖아요. 그럼 오리지널 그 미국에 있는 교회 가서 보고 이제 온 사람이 정확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아까 인사를 하자고 그러는데 그냥 앉아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는데, 앉아서 무슨 인사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저도 그냥 인사를 하려면 왔다 갔다 해야지 인사가 되죠. 미국 교회는 2번째 정도 찬송을 부르게 되면은 그 다음에 피아노와 올겐이 힘있게 반주를 하면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아니, 예배 시간에
경고망동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를 하다니, 그거는 많은 기성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본주의 독립침례 교회는 그렇게 믿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하는 것이 경고망동한 일도 아니고 불경건한 행동도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는 매주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저희 맨날 경고망동하고 불경건한 행동을 하는 겁니까? 미국 교회들 전부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미국 교회들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걸 해요. 진짜 오래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교회 분위기가 확 살아요. 왜? 여러분, 인사를 같이 나누고 나면은 마음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고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게 피부에 와야 닿을 정도로 열려진 마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훨씬 더 말씀이 잘 들어갈 수 있고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했던 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요, 어색하고 이게 뭔가 경건치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언제든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면 낯설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상투 자른다고 얼마나 난리 났는지 알아요? 도망가고 숨고 난리 났었어요. 근데 요새 누가 상투하고 다녀요? 옛날에 한복만 입고 에헴 하던 사람이 요새 양복 입고 다니잖아요. 요새는 그렇게 옛날처럼 옷 입고 다니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조금 뭐가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낯설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것이 성경적으로 틀려먹은 것만 아니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고 하는 것도 괜찮다. 이게 나이가 드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젊은 목사가 여기 와서 어떻게 그런 소리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뭐 크게 나쁘진 않죠? 대답을 안 하시네. 괜찮죠? 예, 한번 해보세요. 진짜. 예. 참 이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살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흠정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흠정역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authorized version이라 해갖고 권위역 성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킹 제임스가, 제임스 왕이 여기다가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성경이 권위 있게 번역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의미로 권위역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왜 이 말씀에 권위가 있느냐? 첫째,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대로 여기는 세례가 아니고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개혁성경 쓸 때 세례라고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읽었어요? 이 교회는 그렇게 안 읽었어요? 아니, 침례라고 안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옛날에 상담할 때 장로교인한테 상담하면서 침례라고 읽으니까, 목사님, 그게 침자예요? 세자지? 아니, 그거 침자인 줄 몰라요? 그거 침례예요, 침례. 아니, 한글도 몰라요, 목사님. 세자인데. 쓰여 있기는 세자라고 쓰여 있는데 내용은 침례예요. 그 옛날에는 세례라고 써 있는 것을 침례로 읽으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갈등 전혀 없으니까 감사하죠. 그렇잖아요. 그런 갈등 전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없음이라는 구절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름 없음이라는 게 말이 안 맞는 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 37절이 정말 귀중한 말씀입니다. 빌립이 네시가 빌립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낄 게 있느냐, 회방될 게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니다, 네가 마음을 다하여 주 예수님을 믿으면 가하다 하니까, 예,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8장 37절이에요. 그거 싹 뺐잖아요. 서자처럼 저 밑구녕에도 였다가
요새 나오는 개혁 성경에는 아예 그나마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37절 자체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8절을 끌어올려서 37절 하고 이어져 가야 되는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37절이 마음에 안 들고 안 좋으니까 빼버린 거예요. 그런 빼버린 구절, 소위 말하면 삭제된 구절이 하나도 없는 게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은 뭐야? 변질시킨 게 없다. 변개시킨 게 없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개혁성경이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나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은혜로 믿음을 통해 단번에 얻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교리하고 너무 안 맞는 변개시킨 내용이에요. 처음 난 아이같이 영적인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를 통해서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변개시킨 게 전혀 없는 바로 구절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사실은 저는 1963년도부터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을 봤어요. 그러면서 계속 있었던 갈등이 뭐냐, 이게 한글 개혁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한글 개혁에 보면 내용 없으면 해놨는데 여긴 분명히 있는데, 이 성경이 우리말로 좀 번역이 돼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이 성경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번역할 만큼 능력도 돈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쓸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옛날부터 이 성경이 나오기 전부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맞습니다, 개혁 성경이 잘못됐습니다 하는 설교를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 쓰고 있는 것을 축하드리고 잘하신 일이고, 또 그것 때문에 이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더해지고 정착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요, 킹제임스 성경 때문에 몇십 명이 정착했어요. 그냥 찾아와요. 왜냐하면 부산에서 공식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있는 교회 이름이 인터넷에 유일하게 우리 교회만 올라 있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찾아와요. 양산에서, 그래서 양산에서 두 가정 얻었고요. 양산에서 오는 사람들.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있느냐면, 몇 주 전에 제가 침례를 베풀었는데, 부부와 딸을 침례를 베풀었는데, 그 남자분은, 형제는 본인이 밝히지 않아서 저도 이제 모르는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딸이 밝힌 거예요, 부목사한테. 아버지가 성결교회에서 안수받은 목사라고.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형제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나 성결교회에서 목사했던 사람이라고 밝히지 않기로 하네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부르기가 애매하잖아. 우리 교회 목사가 아니니까 목사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밝히지 않아서 그냥 형제라고 하고 있고요. 남침례 교회에서 전도사 하던 사람이 한 교회에서 두 사람이 왔어요. 전도사 둘이 있는데 둘 다 우리 교회 왔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는 형제로 부르고, 처음에 둘 다 형제라고 부르다가 한 사람은 소명이 분명해서 지금 우리 교회 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킹 제임스 성경 때문에.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찾고 성경적인 바른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분명히 이 교회도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 시간에, 오후 경배 시간에 찬송을, 짧은 찬송 3개만 딱 부르고 바로 무슨 시간을 가지냐, 헌금 시간 갖자마자
뭘 하느냐면 성경을 암송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는데 어떻게 암송하는가? 자기가 외우고 싶은 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각각 달라요. 물론 교회에서는 주보에 이번 주 암송 요절 해갖고 적지만 꼭 그걸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원하는 사람들은 그거 외우고 아닌 사람들은 다른 거 원하고 싶은 구절을 외웁니다. 20분 걸려요. 그 요절을 외우게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시간 너무 많이 가서 신경 쓸 거 없다. 내가 설교 짧게 하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83세 자신,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연세 높으신 모친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외웁니다. 무슨 마이크를 줘가지고 이렇게 다 들을 수 있도록 외우게 합니다. 어떤 분은 쓰면은 하얘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그럼 앉아서 해라. 그랬더니 뭐 서서 잘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없이 외우는데 죄에 빠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분인데 죄에 빠지고 타락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외우게 하는 거하고 성경을 일독하게 하는 거고. 그 83세 자신 모친은요, 구원받은 지 이제 한 6년, 한 5년 정도 되는데 거의 개근했습니다. 한 해인가 개근 못하고 계속 개근했고, 신구약 성경을 창세기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까지 다 썼어요. 그 딸이 암에 걸려서 폐암으로 죽었는데, 죽기 전에 그 딸이 엄마를 교회로 인도했고 엄마가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신방 갔을 때요, 부끄럽다고 문에 그 방에서 나오지도 않던 분이에요. 지금은 구원받고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왜 진즉 예수님 안 믿었는고. 예. 그래서 요새 행복하십니까 하면 지금보다 행복한 적이 없었대요. 저희 처남은 저희가 38년인가 기도해갖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42년 동안 기도해갖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 한 번도 교회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한 번도 없다고 하면 수요일 저녁까지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개근하면 수요일 저녁까지 안 빠져야 개근이거든요. 한 번 빠진 사람은 안 차고, 두 번 빠진 사람은 왕창 빠진 사람이고. 근데 그분이 전도해왔는데 한 살 밑에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렇게 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성경을 빠짐없이 읽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거. 세 번째는요, 교회 출석을 엄청 강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 알고 그 말씀을 듣게 하는데 저의 온 힘을 다 쏟습니다. 지금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낮에 팀과 밤에 팀이 있는데 합해서 한 40여 명이 그렇게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1시간 반 정도, 밤 시간에는 1시간 반 정도 제가 성경을 강의하는데 진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모이고 있습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에도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님이 성경 공부 시간을 개설하거든 부지런히 오십시오. 열심히 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 안에서 단단하게 세워져가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부의 강사 목사가 와서 설교하는 게 처음이라 하더라고요. 우리 유경수 목사님 이야기가. 맞아요? 아니 지난번에 그 미국 목사님 오셔갖고 설교했잖아. 안 했어요 그때? 유경석 목사님이 계신 가운데 설교한 게 처음이네요 제가. 예.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이 되게 낯설어 하시네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한 교회여야 된다. 그리고 바람직한 교회여야 된다.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교회여야 한다. 하여튼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성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교회. 교회 그 경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교회. 함께 만나면 너무 좋고 너무 기뻐서 꺽꺽 넘어가는 교회. 여러분, 교회 생활이 기뻐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교회 생활이 즐겁고 기쁘도록 하려면은 목사님이 잘하면 다 되지요. 뭐 우리가 집사님들이 잘하면 되지요. 아무 형제 아무 자매가 잘하면 되지요. 그렇게 돌리지 말고 내가 바람직하고 건강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인다면 교회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가지십시오.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한다. 내가 건강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내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야 우리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갖춘 교회로 굳게 서간다. 결국은 열쇠는 누구에게 있는 거냐? 나 자신에게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집사가 3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처음 온 사람, 심지어 몇 달 된 사람도 집사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 왜 모르는가? 제가 집사를 드러내질 않아요. 집사가 하는 일은 뭐냐? 드러나지 아니하게 섬기는 게 집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자를 갖다 어떤 사람은 선비 사자인 줄 알아요. 그 사자가 미안하지만 일 사자예요. 일하는 사람이 집사고 섬기는 사람이 집사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집사 아니에요. 여러분, 판사할 때 사자가 일 사자인 거 아세요? 선비사 아니에요. 검사할 때 그 사자가 선비의 사자가 아니고 일 사자예요. 조사하고 검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 일을 하는 사람. 그래도 여러분, 목사는 그래도 스승사자예요. 감사하죠. 놈자자 대신에 스승사자 붙여줘서. 예. 근데 영어에는 높임말이 없잖아요. 패스터 하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 보니까 뭐 목동 아무개라 해가지고 막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목동이 뭐냐? 목사.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대로 목사니까. 목양을 하는 일을 선생님을 하는 일을 하시는 선생님을 목사라 한다. 네. 목양, 양떼를 치고 돌보고 먹이는 일을 하는 분을 목사라고 한다. 그렇다고 하면 양떼인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목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양의 행복은 목사에게 달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목자가 나쁘면, 목자가 고약하면 양떼는 고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먹여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일에 신실하면 여러분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절대 양이 목자 끌고 가면 안 돼요. 목자가 양을 이끌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지도력과 목자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 게 양의 책임이요, 양이 해야 할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들은 뭐라고 하면은, 목사님이 전문가입니다. 목사님이 다 아시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희에게 시키기만 하고 말만 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예, 그게 정상이잖아요. 예. 근데 요새 이상하게 가요. 무슨 집사가 감투인 줄 알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 전에 어떤 사람이 집사 됐더니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아이고 축하합니다, 출세하셨습니다. 내가 그래 지나가다 말고, 축하는 무슨 놈의 축하, 출세는 무슨 놈의 얼어 죽을 출세. 이제부터 고생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고생길이요. 딴 사람들 11시 예배 맞춰와도 이 양반들은 9시에 30분 전에는 와야 돼. 그래서 마당 쓸고 청소하고 여기저기 화분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난로가 제대로 잘 돌아가는지 어쩌는지 다 돌봐야 되고, 그게 출세예요. 고생길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 되는 순간에 고생길이야. 그래서 아무도 집사 안 하려고 그래. 예,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주보에 이름이 나와 있나, 알아주는 일이 있나.
예. 그래서 뭐, 아이고, 집사님들 1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하고 상 주고 그런 거 없어요. 아이고, 찬양자들 수고했다고 상 주고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개근한 사람하고 성경 일동한 사람에게만 상을 준 적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오래 했어요. 그 왜 그러냐? 아무래도 하늘나라 가면 성경 읽었다고 상 줄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합니다. 아무래도 개근했다고 하나님이 상 줄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상 주는데, 이제 하도 오래 해가지고, 이제 그만하려고 이제 제가 선포했어요. 올해부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안 해요. 그냥 이제 결혼 기념일에 챙겨주면서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해갖고 덕분에 우리 천지사님 부부는 부산 오면 꼭 하나씩 받아갔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받을 일 없어. 안 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 특별하게 높임을 받거나 대접받거나 인정받아야 될 사람이 따로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대접을 받으려는 장소가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는 장소가 아니고 섬기고 대접하려는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황인재님 전에 뭐 집사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참 감사해요.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또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집사였다가 집사 아닌 사람인데 어떤 분은 지금도 집사로 부르면 에잇! 지금 아니야. 저에게 집사였다가 이제 미국에 갔던 형제가 있어요. 미국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바로 그랬어요. 첫 주일에 앞으로 집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교회 뭐 4년 동안이 안 나왔는데 뭐 너무 집사, 형제 집사 잘렸어. 네. 그런데 집사 잘렸다고 안 하느냐? 잘해요. 뭐 변함없이 잘해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디아코노스라고 그리스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집사라는 말을.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종, 하인, 섬기는 자, 그런 뜻입니다. 예. 근데 목자는 종, 하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목자는 양을 치고 먹이고 돌보고 감독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양을 잘 할 수 있도록 양떼된 여러분들은 목자의 인도를 잘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더 나이가 많은데, 우리 교회 우리 부목사가 지금은요, 자기 밑에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 좀 있어요. 결혼한 사람 중에 처음에 왔을 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 앞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이 나이가 적다 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 나이 갖고 게임하려고 하고 나이 갖고 장난하려고 하지 말고 나이 갖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은퇴하게 될 때 이분이 이 교회를 담임할 분이다. 그래 해가지고요, 그 전도사였을 때 부목사 대접 받았어요. 전도사 때부터. 지금은 부목사고. 지금은 이제 제가 눈치 봐야 됐대요. 물러나야 되니까. 2년 후에. 저는 물러나면, 그건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물러나고 나고도 나한테 물을 생각하지 마. 알아서 해. 나한테 못 묻지 마. 알아서 해. 목사님, 그럼 제가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거 알아서 해. 난 몰라. 왜? 담임 목회자, 다시 말하면 시니어 패스터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직이 바뀌었으면 그분이 그 일을 하게 해야죠. 그게 순서예요. 그분이 알아서. 그래서 그분이 나보고 헌금위원 하라 그러면 헌금위원 하고, 그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이 자기 제자였던 사람에게 교회를 이렇게 이제 목회하도록 하고 자기가 물러났는데 뭐로 섬기느냐? 교회 헌금위원으로 섬기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그죠? 그게 질서예요. 하나님은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품이고 질서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에 하나님 제일 싫어하십니다. 교회는 품위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하나님께 경배 드리러 올 때 품위 있게 입고 오셔야 합니다.
집에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정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입고 오십시오. 자매님들 바지 같은 거 입고 오지 마시고 치마 입고 오십시오. 전에 진이 자매 어디 있어? 이건 진은이고 진이 어디 있어요? 아, 유아실에 있어요? 억수로 저 치마 입기 싫어하던 사람인데 내가 바로 잡았잖아요. 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러 올 때 정말 품위 있게 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품위 있게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교회 생활을 하고, 왜? 하나님은 품위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저기는 처음 온 사람 이제 사진을 찍는데, 한 분이 처음 왔는데 그때 제가 품위와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래, 사진 같이 찍자 하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와서 찍겠습니다. 왜요? 제가 오늘 품위 없게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등산 가는 복장으로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품위 있게 입고 와서 사진 찍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양복 입고 와서 사진 찍었어요. 이런 미국에 있는 아이들도, 이런 미국의 아이들 얼마나 개구장인지 아시죠? 얼마나 자유분방한 나라인지, 미국이 자유분방한 나라인지 아시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 아이들은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그리스도인 청년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만 애들도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머리에다가 물칠해가지고 2대8로 쫙 나눠가지고 그래갖고 옵니다. 여자애들은 스커트 쫙 입고 오고, 제가 필리핀에 갔더니 3살짜리 아이들도 스커트 딱 입고 왔는데 너무 보기 예쁘더라고요. 아이들 때부터 여자애는 여자애답게 입혀놓으시면 커서도 그것을 지켜나간다. 좀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좀 잡다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데 듣기 그렇게 나쁘진 않죠. 막 그냥 들을만 하죠. 그래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말씀드릴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함께 섬기는 교회다. 몇몇 사람만 열심히 섬기고 몇몇 사람만 신실하게 섬기고 몇몇 사람만 희생적으로 섬기는 교회가 아니고, 목사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교회가 아니고,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는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다. 여기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와 했습니다. 그만큼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나와 함께 갇힌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fellow prisoner. prisoner라는 말은 감옥에 갇힌 자라는 뜻입니다. fellow라는 말은 함께 갇혔다. 그러니까 함께 갇힌 자 된 동료다 라는 뜻입니다. 아까는 함께 종된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섬긴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함께 갇힌 자라고 해서 아리스다고는 감옥에 갇혀야 될 이유가 없는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그 고난의 현장에 같이 했는데, 그 고난의 현장이 감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 같이 갇혔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데살로니가 출신이라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이방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 때 함께 동행했는데요, 이 아리스다고의 특징이 뭐냐? 고난을 당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고난의 현장을 피하여
도망치지 아니하고 항상 사도 바울과 함께 했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나서 위기에 처했을 때 아리스다고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로 향하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를 향해서 갈 때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파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위험하게 됐을 때 그때도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자원하여 감옥에 들어가서 정성껏 사도 바울을 보살피면서 함께 고난을 나눈 그런 아름다운 형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리스토고를 가리켜서 나와 함께 갇힌 자다, 동료 수감자다라고 한 것입니다. My fellow prisoner,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힌 자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함께 갇힌 자가 됐고, 그래서 함께 고난을 받게 됐는데, 이 아리스다고를 쳐다보는 그것만 가지고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격려가 됐겠으며,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었으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용기를 얻었으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다면 복음을 위해서 목사님 저도 같이 하렵니다 하고 감옥에 갇힐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모르겠어요. 천집사는 하려는지. 근데 이제 뭐 유목사님 있으니까 나하고 안 갇히겠지 이제. 예.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상황이 악화될 때도 그는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사도 바울을 힘껏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교회는 제가 48년 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평탄하고 순조롭게 잘 갈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문제가 발생해서 정말 목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요 너무 힘들어갖고 야 때려치고 택시 운전이나 하자. 아니 정말 그 소리를 내 아내한테 한 적이 있어요. 이 성도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너무 심하다. 너무 힘들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신방하고 저들을 가르치고 저들을 권면하고 저들을 섬겼거늘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이런 배신, 배반, 대적,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저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줬던 분들이 누구냐? 제 곁에서 목사님 힘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좋아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곁에서 저와 함께 고난을 헤쳐갔던 그분들 때문에 지금 제 노년의 사역이 무지무지하게 행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노년의 사역에 그 전에 잘 해왔었는데 노년의 사역이 엉망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노년의 사역에 영적으로도 축복해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시고 환경적으로도 축복을 해 주셔가지고 참 잘 지낼 수 있는 게 이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둘째는 이렇게 저와 함께 고난을 함께 헤쳐나간 형제들, 집사들, 자매들, 그들 때문에 가능했다.
그분들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도움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요, 저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대적하고 나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조사가 있으면, 그래서 내가 알기만 하면 달려갑니다. 저 유성까지 갔었어요, 부산에서. 그 친구는 무지무지하게 대적하고 앞장섰던 우두머리였습니다. 부부가. 그렇지만 갔더니 깜짝 놀라더라. 그리고 그 아들이 결혼할 때도 가서 축하해주고 부조금도 주고 그렇게 왔어. 요새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멋집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만큼 말씀 전하는 사람 없습니다. 진짜 그 소리 좀 하지. 그러면 떠나기 왜 떠나? 왜 대적해? 그래도 돌이킨 거 보면 감사하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섬기지 않아도 돼요. 내 교회 아니잖아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여러분, 내 교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시 맡겨서 대리 목자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야, 저 친구 네 밑에서 대리 목양 받지 않게 하고 딴 데 보내려는다. 딴 데 보내란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잘 가라. 그리고 가서 다 섬겨. 저는 그런 자세예요.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왜? 내 양이 아닌데 뭐. 주님의 양이잖아요. 주님이 내가 목양하는 목양지에서 목양 받기가 힘들다 하면은 다른 데도 보내서라도 다른 목자 밑에서 목양 받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내 떠나서 다른 교회 절대 가면 안 된다. 그 사람 오거든 받아주지 마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안 받아줘요? 이단에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멘? 네, 그래요. 참 아리스도하고처럼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그렇게 처했을 때 곁에 있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해주고 밥 사주고 그렇게 했던 그분들이 참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값은 그 누구도 지불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했고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피 흘림과 희생과 고난과 헌신이 있던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이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올 1월 달에 필리핀에 가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두 필리핀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 가까이 그 필리핀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데가 있는데, 그때 상황이나 지금이나 경제적으로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때도 10만 원 지원하면 네 식구가 생활 걱정 없이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거기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 정말 잘 모여요. 그리고 거기 예배 시간은 2시간이야. 간증하고 찬송 부르는데 1시간 하고. 그래, 내가 이제 예배 시간에 도착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 사무실로 갑시다. 아니 지금 예배 시간인데 왜 사무실로 가? 그러니까 아니요,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설교하려면. 정말이지. 1시간을 간증하고 찬송하고 하는데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1시간 후에 제가 나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많이 모였어요. 밤 예배인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모여도 자립할 수 없어요. 뭐 땅 사서 예배당 짓는 거는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부담을 안고 온 게 뭐냐, 그렇다,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어주자. 그래서 제 목표는 1년에 한 교회씩 땅 사서 예배당 지어주자. 우리가 그걸 위해서 매주 특별 헌금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한 사람이 1,000원씩만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대신에 많이 하지만 5,000원짜리 넣지 말고 10,000원짜리 넣지 말고 1,000원짜리만 넣어라. 왜? 우리가 이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다. 앞으로 수십 년 할지도 모르니까 하다가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라. 그래서 통을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갖다 넣습니다. 애들도 갖다 놓고 중고등학생들도 놓고 어른도 놓고
그렇게 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쯤에 제가 다시 필리핀에 가서 후보지 땅을 보고 땅을 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주고 오려고 합니다. 거기는요 이렇게 잘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비 가릴 수 있고 햇빛 가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교의 기회가 여기구나. 그래서 제 마음이 선교를 향한 마음으로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제게 건강을 주신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려고 하는 게. 벌써 멕시코 정도 되니까 힘들어요. 땅 사고 예배당 지어주는 거 힘들어요. 물가가 영 차이가 나요. 신학생 하나 지원하는데도 우리가 신학생 2병을 전적으로 지원하는데 한 학생당 35만 원이에요. 2명이면 70만 원이에요. 계속 70만 원씩 지금 선교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그 보조를 받아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옛날에 제가 신학생 때였을 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우리를 후원해주고 지원해줘서 오늘 제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대로 똑같이 그들에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일주일에 1,000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1,000원이 모이게 되면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한 평도 못 사는데 100평 정도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만한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도 마음이 있으면 시작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몇 사람을 언급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내게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나와 함께 일한 동역자들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마가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가는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생각지 못하고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내가 안 떠났을 텐데 하고는 얼른 말도 안 하고는 혼자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던 사람이 마가예요. 그 다음에 선교여행 가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왜? 자기 조카거든요. 사도 바울은 뭔 소리 하는 거요? 하다가 그렇게 도망친 놈 그 데리고 가면 안 돼 해갖고 냈다 싸워가지고 둘이 갈라섰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실패자죠. 패배자죠. 비겁한 자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패배자요, 실패자요, 배신자이지만 회복시켜서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올 때 마가 좀 데리고 오거라. 그 사람이 내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패배자요, 실패자요, 배신자였던 사람이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들어주십시오.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변화됩니다. 그 마가가 바로 여러분 마가복음서를 기록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바로 그 마가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전에는 참 주님을 잘 섬겼었는데 신실하게 잘 섬겼었는데 이런 일 저런 일 맡아서 즐겁게 했었는데 지금 안 하고 계시다면 아이고 하나님은 나 더 이상 안 쓰실 거야 라고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드리시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들어 쓰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됐던 사람 중에 유수도라 하는 예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그리스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지금도 이 미국 목사님들 중에 자기 자식을 여호수아라고 이름 짓는 분 많거든요. 그게 그리스어식으로 발음을 하면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 중에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예수님이 아니고 여호수아인 것을 아십시오. 혼란스럽게 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성취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복음 사역 도중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만두고 싶었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일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의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할 때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준 형제들이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형제 중 하나가 유스도라 하는 예수입니다. 이 형제가 준 위로 덕분에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바꾸는 일에 나 자신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유스도라라고 하는 유스도라라고 불리는 예수와 같은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아시아의 한 지역인 비두니아의 총독으로 있었던 플리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13대 황제였던 트레아누스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도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황제가 소아시아의 총독으로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봐라 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조사를 마친 총독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황제시여,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제 부하 중 몇 사람을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침례도 받게 하였고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하게 살펴보게도 했습니다. 부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밤이건 낮이건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또 많은 양을 소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주 빵을 떼고 포도즙을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지내던 어느 카타콤의 그 무덤에는 이런 글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제가 터키에 갔을 때 그 가파도키아라고 하는 도시를 갔습니다. 거기에 지하 동굴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개방된 동굴을 구경하게 되는데 지하 4층까지만 개방을 해놔서 구경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신학교도 있고 교회당도 있었고 학교도 있었고 그리고 침례탕도 있었습니다. 물을 어디서 구했는가? 지하에 수십 미터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려서 음식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침례도 베풀었습니다. 제가 그리스에 갔을 때 더 놀라운 것은 아주 이 바위 꼭대기에 수도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놔서 올라갈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 안내하는 사람이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이상한 통이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게 침례탕 같다 싶어서 그 사람에게 이게 뭐냐 하니까 침례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침례를 베풀었다. 여러분 그리스 정교회는 지금도 침례를 베풉니다. 세례 베풀지 않고 밑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려서 두루박으로 물을 끌어올려서 거기에다가 담아서 거기서 침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린지 압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위험해도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같이 지금 편하고 자유스럽게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목숨 내놓고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썼는데 이 시대에 이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로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성도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함께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가 변화되어서 함께 섬겼고요. 그 다음에 유스도라라고 하는 예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함께 주의 일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약성경 다른 곳에 언급이 없어요. 딱 이렇게 한번 나온 것이지만 아름답게 섬겼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기도의 용사가 되라는 겁니다. 바로 에바브라가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이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렵게 지날 때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황혜선 형제님 찬송하는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호흡이 좀 조절이 안 돼요. 힘들어서. 원래 그게 길게 쫙 뽑아줘야 되는데 못 뽑더라고요. 능력은 있는데 재주는 있는데 이 호흡이 못 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지금 오늘 저 엘토 색소폰 연주한 것은 굉장한 무리였습니다. 뇌에 압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럼 뇌에 압이 가게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제가 설교한다고 특별히 그렇게 연주를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말리다 안 돼서 그냥 놔뒀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하모니카 부시라고 할 걸 그랬는데, 예. 참 저렇게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계시는데 색소폰을 다 한다 하더라고요. 엘터, 테너, 소프라노. 색소폰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악기입니다. 저희 작은 아들도 색소폰 가지고 있는데 저도 배운다고 조금 하다가 때려쳤어요. 힘들어서. 그런데 만약에 황인진이 가까이 계시면 황인진한테 가서 배우면 될 텐데 나중에 은퇴하고 나거든 강원도 가서 배우든지. 근데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강원도까지 찾아와서 기도해 주시니까 70% 나은 것 같다. 단순히 기분만이 아닙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은 힘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이 특별한 능력이 더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지도자가 그 멀리까지 찾아와서 기도해 주었다는 것은 그것은 나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관심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저는요 매달 한 번 대전에 올라가서 처음에는 2시간 설교했었는데 요새는 1시간 반만 합니다. 2시간 하고 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너무 짧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2시간 설교하고 나면 너무 짧다고 하실 분 있겠어요? 다 일어나서 나갈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매달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간지가 얼마나 된지 아세요? 2년 7개월을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교회를 시작했고 지금 거기에 대전 승리침례 교회를 세워서 제가 매달 한 번씩 올라가는데 은퇴하고 나면 이제 주일날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화요일날 가는데 사역자들하고 집사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인턴십하고 있는 선교사하고 해서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분들은 구원받았고 침례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상처를 엄청나게 안고 그 무리들에게서 나온부리고 방황하고 있을 때 저를 만났습니다. 저한테 연결이 돼서 제가 대전까지 올라가겠다 하고 올라가서 6시간 동안을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 생애 제일 긴 시간이었습니다. 화장실 한 번도 안 가고 중간에 뭐 부목사도 갔다 오고 전도사도 갔다 오고 집사도 갔다 오고 뭐 다 왔다 갔다 하는데 딱 2사람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87세 지금 87세 대신 모친 한 분하고 저하고는 꼼짝 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도대체 목사님 긴 시간 동안 뭘
설교하고 뭘 가르쳤어요?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를 가르쳤어요. 그래 놓고 이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면 내가 기꺼이 돕고 지원하겠다. 그분들이 기꺼이 아멘 했고, 그래서 거기에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마침 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지도자를 주셨고, 그분이 거기서 섬기고 있는데 몇 명 안 모이지만 자립해요. 월세도 자기네들이 다 해결하고 비용도 다 해결하고, 또 거기 목사로서 섬기는 사람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주고, 장고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남고, 참 감사한 일이에요. 식사도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해결하고, 저희가 올라가면 정말 좋은데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하고, 불신자 남편이 카드 주면서 목사님 오시거든 맛있는 것 좀 대접해라.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도대체 그러면 낯짝 좀 보자, 얼굴 좀 보자고 해라. 왜 그렇게 비싸게 구냐. 아직까지 못 봤어요. 빨리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좀 긴 시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요, 우리 교회 같으면 끝나야 될 시간쯤에 저한테 설교하고 올라가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한 50분 조금 못했는데, 1시간 넘었어요. 아니, 아까 3시 반 넘었을 때 올라왔는데, 지금 넘었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갖추셨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오면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맞아서 복음 전해서 그 혼들이 구원받게 하고, 침례 순종하게 해서 교회 안에 더해지고 정착하게만 하면 되잖아요. 뭐 건축 때문에 걱정할 일이 있어요. 내가 유목사님께 물었어요. 뭐 빚이 좀 있습니까? 해서 4천만 있대. 그게 빚이냐고. 4천만이 뭐 빚이에요. 그거 뭐 여러분들 같으면 금방 해결할 건데, 빨리 해결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한 방에 특별한 것만 하면 한 방에 해결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능력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서민들이라서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 갖췄잖아요. 이젠 사람들만 모시고 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너무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리고 요 신도시에서는 독점이잖아요. 지금 종교 묘지가 다른 데 없죠. 현재는 세 군데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가까워요. 제일 좋은 자리에 잘 보이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예배당만 쳐다봐도 감사가 안 나와요? 옛날에 고생했던 때 좀 생각해 보세요. 저 도화동에서 그 좁은 데서 얼마나, 아니 하나님이 저 공원까지 허락해 주시고, 저거 뭐 우리 거랑 다름없잖아요. 하나님 거니까 우리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건데 우리 거라고 주장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우리 거라고 주장해도 되잖아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저 하나님 건데 저기 저 잔디밭에 가서 뛰어놀아. 우리는 뛰어놀아 하려고 하면은요 몇 킬로 가야 돼. 근데 여러분 바로 옆에 있잖아요. 정말 모든 조건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조건을 쫙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느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만 남았다. 그것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고 침례 순종하고 교회에 더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함께 섬겨야 됩니다.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소식을 들을 때 이 예배당 이 좌석이 모자라 가지고 저 현관 저거를 터가지고 저 뒤까지 밀어냈습니다 라는 소리를 수년 내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섬기시고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시고 함께 일하신다면 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오후에 부족한 종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장시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새기고 또 마음에 다질 만한 말씀만이 남게 해주시고 생활 속에 실천으로 연결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유 목사님과 또 이 교회의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초청 시간 따로 안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다 결심한 줄로 믿겠습니다.